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위하여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요, 6.25와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원래는 필리핀보다 못 살던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경제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냐,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의 경제의 부흥은 다른 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과 함께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한번 신학교를 졸업할 때 논문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논문에 저희 교단에서 쓴 건 아니었고요, 합동측 교회 논문이었는데, 대한민국의 경제의 성장률과 교회가 성장한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참 신기하게요, 동일하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무엇으로 지금에까지 오게 됐냐?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많은 선교사들의 기도와 피가 뿌려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가 점점 문제로, 재앙으로, 어려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구에서 장로님들을 뵈보고 많은 중직자님들을 뵈보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회사를 꾸려가면서, 경제를 꾸려가면서 이만큼 힘들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전도자인 여러분이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현장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가, 시대가, 세계가, 후대가 무너지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목회자가 더 이상 전도하지 않는, 복음을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한 성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교회라고 듣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와 저희 아이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교회에서 지하 2층에서 좀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주 큰 교회를 다니는 분이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교회사에 획을 그으신 목사님의 밑에서 제자로, 그 목사님이 인정하는 제자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자리까지 있을 만큼 그 교회에서도 인정받을 사역자였고 그 목사님이 아주 아끼던 제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재밌는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특심으로 날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선교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왜 저에게는 평안이 없습니까? 내 가정과 내 후대는 왜 이런 문제로 고통받아야 합니까? 제가 드린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여러분들은 교회이십니다. 이 교회로 하나님이 이 현장을 비추는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셔야 되냐?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처음부터 끝까지요, 나가시기까지요, 계속 우세요. 나중에 여쭤봤습니다. 왜 우시냐고. 재밌는 대답을 하셨어요. 억울하시대요. 40년을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내 후대, 내 남편이 정작 예수님은 알았지만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이 억울하시다고 계속 우시더라고요. 우는 게 중요하냐? 그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현장에 왜 이런 문제와 재앙과 어려움이 오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전도자가 전도자로 목회자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회복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 해야 할까요?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나요? 엄마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을 얘기하는데요, 이 아이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마다, 매주마다 제자훈련부터 다락방이라는 것을 받고 있는데 처음 들어봤다.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도 우리랑 비슷한 다락방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제자훈련을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날 텐데 어떤 교회인지 알게 돼서. 어쨌든 그 렘넌트가 복음을 다 듣고요,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기도를 통해서 누리면 되나요? 그것만 하면 돼. 이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다른 것 말고 이 시대와 세계와 미래를 살리실 거야. 이 친구가 다른 대답 안 하고요, 참 감사했어요. 아멘 이라면서 가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진짜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그게 임마누엘 서울교회고 저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요, 교회와 목회자들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와 또 많은 목회자들을 놓고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맡기기 위하여 모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활동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결국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237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구도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코엑스 근처에 정릉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한 정말 아름다우신 분을 제가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분이 본인이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성형수술 중독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다 본인이 그러셔요. 뭐 제가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얼굴을 고치면 6개월, 가슴을 고치면 1년, 어디를 고치면 몇 개월. 본인이 행복하고 싶어서, 본인이 너무너무 즐겁고 싶어서 하나 둘 고쳐간 것이 지금에까지 왔는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거로 인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현장에요, 갖가지 영적인 문제로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갖 영적인 문제가 아주 어린 아이부터요, 장년에 이르기까지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까지요, 가득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개인의 행복을 찾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그 문제의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전달하는 자, 이 시대에 수만 가지 수억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딱 한 가지의 답,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참된 전도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대의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어떻게 현장에서 빛을 발합니까?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CVDIP 중에 C, 언약을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PK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예배가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교회가 너무너무 싫고 목회자를 싫어했었던 한 렘넌트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제 또래 친구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럼을 할 때에 참 저하고는 안 맞는 포럼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무슨 포럼이었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대요.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전도를 이루셨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너무나 행복하대요. 저는 근데 전혀 나랑은 상관없는, 이게 무슨 말이야? 난 교회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평생 교회를 다니던,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들었던 내가 기도응답도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다는데 나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느냐고 행복하지도 않고. 근데 그때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나는 왜?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데, 기도응답 받아서 너무 행복하다는데, 전도가 되어진다는데 나는 왜 안 되어집니까? 근데 그 한탄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도록, 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을 굳게 믿고 전달하는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로 인해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그렇다면 현장 살리실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버리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버리셔야 되냐?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과 신앙생활, 인앙생활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틀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문제를 터뜨려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직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돌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복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만방에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잘못되어져 있는 믿음, 신앙이 오늘로 오직 그리스도로 바뀌는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세상의 답은요, 열심도 최선도 아닙니다. 방법도 물질도 경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참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밖에는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길, 진리, 생명 되시는 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부족함과 불신앙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교구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집사님과 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은 조그만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 회사 직원들을 꾸려가는 게 너무 어려우신 상황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왜 안 나와?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휴가를 좀 쓰겠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이제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찾아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공황장애가 와서 40 중반 후반 되는 어른들이 집 밖을 나오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그러셨답니다. 야, 이 나약한 사람아, 무슨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출근을 못해. 그럴 거면 때려쳐. 그렇게 당당하게 돌아오셨대요. 근데 몇 주 후 본인이 출근을 하시려고 주차장으로 가시는 그 자리에서 본인이요, 전화기를 붙잡고 우셨답니다. 왜요? 양옆에 있는 건물들이 무너지는 게 보여서,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갑자기 자기를 덮치는데,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오는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와이프밖에 없어서 전화기를 들고 간신히 전화를 했대요. 이 권사님이 와서 집사님을 끌고 집으로 들어가서 그러셨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온 거야. 근데 그때 이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믿지 않아.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안 믿을 거야. 근데요, 이분을 데리고 정신병원을 데리고 가셨대요, 권사님이. 그래놓고 그러셨답니다. 너 여기에 있을래? 김요한 목사님 만나서 다락방 할래?
그래가지고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남편이 다락방을 한다는데요, 좀 만나주세요. 처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20년 다녔어요.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제가 20년 동안 다락방교회에서 훈련받고 20년 동안, 그래서 제가 그러셨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안 믿는 게 중요하시잖아요.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분이요, 첫 주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가십시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왜? 똑같은 얘기 하니까. 어떤 목사님을 만나도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을, 어떤 전도자를 만나도, 권사님도 늘 오직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둘째 주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작업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믿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제가 이분한테 부탁한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집사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진짜 한 주 동안 그 기도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통해서요, 지금 이 집사님이요, 생각과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하실 것이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저희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오직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 없는 여호와 하나님, 안 계시는 곳 없는 하나님, 모르시는 곳 없는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기도의 시간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누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다 틀린 대답을 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 아시는 구절이시죠? 다 같이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정말 현장에서 누리시길 바라요. 영적인 싸움하는 군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현장은 지금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들의 무기, 우리들의 싸움의 방법, 전술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권세, 권능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배경 말고요, 다른 능력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정말로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자리로, 물질로, 나라는 걸로 사단이 속이고 있어서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기도로, 말씀으로 24하고 있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예전에 각인됐던 걸로 돌아가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24로, 오직으로 여러분들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25라는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들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영원까지 이 성령 충만 주셔서 땅끝까지 증거 가진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을 빛을 비추는 자, 교회를 위하여 후대와 정말 전 세계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 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 때문에, 이 그리스도 때문에 가장 행복한 전도자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들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정확한 언약 되시는 복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